정말 무더운 여름을 지나고 있지만 우리의 신앙도 이 무더운 여름처럼 뜨겁게 활활 타올라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불평보다는 감사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는 우리가 교회를 섬기는 자에 대한 교훈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교회는 목회자를 사랑과 존중함으로 잘 대하여야 하고, 목회자는 성도를 성실하게 편견 없이 사랑하고 존중하는 것, 이것이 살아계신 하나님 집안의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자들의 삶이다라고 나눴습니다. 우리 모두가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여 이 살아계신 이 거룩한 집안의 하나님의 백성으로 늘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디모데에게 목회 서신을 보내면서 6장 결론적인 말씀을 우리에게 나누는데, 지켜야 될 명령에 대해서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14절에 보면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명령을 지키라라고 말합니다. 함께 살다가 보면 이것도 흠도 보이고 저것도 모습이 보이잖아요. 그런데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절대로 흠이 있거나 책망받을 일이 없도록 명령을 잘 지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13절에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예수 앞에서 내가 너에게 명한다라고 우리에게 사도 바울이 명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 명하는 말씀이 오늘 어떤 말씀이냐면, 읽진 않았지만 12절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라는 전투적인 명령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예요. 적을 죽이지 않으면 내가 죽는 이런 영적인 싸움터에 서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기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잘 싸우는 것, 이게 우리에게 명령하신 말씀입니다. 뿐만 아니라 14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까지라고 말합니다. 지금만 잘 싸워서 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오실 때까지, 끝까지, 종말적으로 마지막까지 잘 싸워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주님이 명하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하루 믿음의 삶을 잘 살았다고 내일 오늘의 삶을 갖고 살아가는 것 아니라 내일도 똑같이 잘 싸워야 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19절에 보면 이것이 장래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두는 것이다 라고 미래적인 명령을 해요. 이렇게 사는 삶이 이 땅에서의 삶도 복되지만 하나님 나라에 가서도 이 삶이 복된 삶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가 나누는 이 말씀은 전투적이고 어쩌면 종말적이고 어쩌면 미래적인 이 신앙에 뿌리를 두고 있는 말씀이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군사로 부름받은 그러한 자녀들이라면 이 명령을 잘 지켜서 마지막까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잘 싸울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될 수 있는 우리 소명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특별히 두 가지를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종들에 관한 명령입니다. 종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 또 하나는 거짓 교사에 대한 경계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합니다. 먼저 1절부터 2절에 보면 종들에 관한 교훈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종으로 낙인 찍혀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저 사람이 우리 집 머슴이에요, 종이에요, 나의 하인입니다, 이렇게 낙인 찍혀 사는 자는 없지만, 여러분, 그렇다고 우리가 종이 아닙니까? 우리는 다 이 세상에 매여 사는 종과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현실이죠. 말의 표현이 과장님입니다, 부장님입니다 라고 말하지만 남의 아래서 일하는 종들이라는 그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종들에게 어떤 말씀을 하냐면은, 무릇 멍에 아래에 있는 종들은 자기 상전을 범사에 마땅히 공경할 자로 알지니 이는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으로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 멍에를 메고 주인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당시에 매여 살았던 종이나 노예를 가리킵니다. 여러분, 우리 직장에 가면은
뭐 직장 내규가 있고 사장도 있고 쭉쭉쭉 등급이 있지요. 그래서 규칙이 있습니다. 관리를 받지요. 멍에를 메고 사는 사람입니다. 회사에서 월급을 주기 때문에 그 회사에 요구하는 대로 살아가는 종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종으로 살아가는 우리는 오늘 1절에 보면 자기 상전들을 범사에 마땅히 공경할 자로 알지니라고 말합니다. 티에라는 말을 써놨어요. 상사가 못생겨도 못 배워도 알지 못해도 그들을 존경하고 경외하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왜 사도 바울이 갑자기 종이요 노비된 자들에게 이렇게 해야 진정한 삶이다라고 가르치는 이유가 뭡니까? 1절에 보면 이렇게 살아야 될 이유가 있어요. 이는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으로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윗사람 밑에서 아랫사람이 잘못하면은 저놈이 교회 다니고 저 사람이 집 사고 권 사고 장롱고 다 아는데, 예수 믿는 거 다 아는데 사장님이 보기에 너무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럼 사장님이 속으로 저놈은 예수 믿는 사람인데 저 하나님 믿는 놈인데 정말 나쁘다. 사람이 너 나쁘다라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 나쁘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종들은 주인을 경외해야 돼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으로 비방받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잘 공경하며 살아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러게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믿는 자들의 우선적인 관심사는 뭐여야 되냐면요,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나로 하여금 말 한마디 한 행동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지 못하는 그런 삶을 만들어서는 안 돼요. 나의 삶 때문에 하나님이 높여지고 하나님의 이름이 존귀하게 불려지는 그곳에 저와 여러분이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잘못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하거나 하나님의 이름에 똥칠되지 않도록 잘 사셔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교훈의 말씀으로 비방을 받지 않게 하는 겁니다. 저것들은 교회 가서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올 텐데 왜 그렇게 삶은 이 모양인지 알 수 없지 않는가? 이런 말 듣지 않도록, 비방을 받지 않도록 오늘 우리의 삶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교훈을 기억하면서 여기에 흠없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 종의 본분이고 저와 여러분의 본분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러기에 오늘 종이나 상전이나 모든 그리스도인의 최대 관심사는 나의 삶, 나의 행동, 나의 언어, 나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는가? 나의 모습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높여지는가? 나의 모습 때문에 이 말씀이 땅에 떨어지는가를 잘 관심 여겨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2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믿는 상전이 있는 자들은, 예수 잘 믿는 상전이 있는 자들은 그 상전을 형제라고 가볍게 여기지 말고, 우리가 주 안에서 형제인데, 예수 믿는 데서 형제인데 이렇게 깝죽거리지 말고 더 잘 섬기게 하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이 사장님이시라면은 부하 직원도 이렇게 잘 섬기시길 바랍니다. 같이 예수 믿는다고 막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 밑에 회사원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도 같이 예수 잘 믿는다고 상전을 그저 우습게 여기지 마십시오. 성경대로 그들을 더 잘 섬길 수 있고 더 잘 예의를 갖출 수 있고 더 잘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유익을 받는 자들이, 이렇게 해서 유익을 받는 자들이 남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유익을 받고 내가 사랑을 받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게 이런 진리를 잘 깨닫는다면 믿는 종도 상전을 잘 섬겨야 되고 믿는 상전도 직원을 잘 대할 때 본이 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 이런 삶이 하나님의 이름에 손상되지 않고 오히려 거룩히 여김을 받을 수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이 아침에 예배하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이름 앞에서 걸림돌로 살아가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보낸 서신에서 에베소서 6장 5절에 보면은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에게 하듯 하라라고 말합니다.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너희의 상전을 그렇게 섬겨라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두려워하고 떨라라는 이야기는요, 공포와 불안심을 갖고 그 앞에 나가는 것 아니라 오늘 내 이 모습이 우리 주인 보시기에, 사장님 보시기에 좋을까 좋지 않을까, 이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할까 합당하지 않을까, 이렇게 경외심을 갖고 살아가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살 수만 있다면, 정말 나의 상전을 하나님 섬기듯이 잘 섬길 수 있다면, 이런 종은 더 이상 사람의 종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종이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위대합니까? 이렇게 사람을 존중하고 이렇게 사람을 서로 사랑하면은 이 사람은 사람의 종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진짜 종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러기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내 위치가 어떠한 위치에 있든지, 윗사람은 아랫사람을 존경하고 아랫사람은 윗사람을 잘 존경하셔서 내가 예수 믿는 목사로, 예수 믿는 성도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이름이 나 때문에 땅에 떨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이 나 때문에 먹칠되지 않도록 늘 우리 주 안에서 높이며 살아가는, 그리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며 살아가는, 끝까지 영적인 싸움을 잘 싸우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자녀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두 번째는 3절부터 10절에 이 거짓 교사에 대한 경계에 대한 명령을 말씀합니다. 3절은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이라고 말씀을 시작해요. 여기 다른 교훈, 이 다른 교훈은 헤테로 디다스칼레오라는 한 단어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다르게 가르치다, 진리에서 벗어나게 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가까이 와서 진리는 어떤 겁니까? 예수가 구세주고 이분의 죽음이 나를 살렸다는 이 놀라운 진리인데, 이것과 다르게 가르치거나 이것에서, 진리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 이게 다른 교훈입니다. 이것을 가르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이것을 가르치는 사람을 끊임없이 우리에게 주의하라고, 이들과 멀리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디모데에게도 2번이나 이야기했어요. 1장 3절 이하에 보면 이 이야기를 합니다. 거짓 선생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4장 1절 이하에 보면은 여기에 또 거짓 선생들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오늘 또 서신도 마찬가지, 지금도 호시탐탐 노리는 이단의 세력이 우는 사자같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것, 이것을 염려하며 사도 바울이 또 한 번 우리에게 이 위협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 화원에 가서 화분을 하나 사다가 놓고 물을 열심히 주어요. 내가 분명히 이 화분 때문에, 꽃 피는 꽃 때문에 사왔는데 그 물을 열심히 주면은 뭐가 또 옆에서 나옵니까? 풀이 나와요, 풀. 그래서 풀을 뽑아버립니다. 그럼 또 풀이 안 나올까요? 한참 주다 보면 분명히 풀을 뽑아서 깨끗하게 만들었는데 또 풀이 나와요. 이것처럼 우리가 앉아있는 이곳은 진리를 따르는 자뿐 아니라 이렇게 우리를 교묘하게 가르쳐서 진리에서 벗어나게 하는 자도 이 자리에 앉아 있는데, 이것들을 경계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수천 년 전에도 사도 바울이 이 거짓 선생들 때문에 곤욕을 치렀지만 지금도 비스무리한 것들 때문에 곤욕을 치르고 있지요. 그래서 바울은 목회 서신을 통하여 이곳저곳에 이단의 경계를 각성시킵니다. 그리고 그들의 특징을 까발려 놓습니다.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못하게 특별히 믿는 백성들에게 예방주사를 놓는 것처럼 거짓된 자들은 이런 자들이다, 거짓된 자들은 이런 자들이다 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깨우칩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잠자는 자들이 아니라 깨어있는 자가 되어 진리에서 벗어나도록 다른 것을 가르치는 이단들을 향하여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잘 싸우는 하나님의 군대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싸움을 잘해야 돼요. 영적인 싸움을 잘해야 됩니다.
저 사람은 내 형제라고, 저 사람은 내 가족이라고, 저 사람은 나의 친구라고 거기에 빠져 있는 사람의 말을 그대로 들으면 여러분 죽습니다. 그 사람도 죽고 나도 죽어요. 아주 이것 앞에서는 냉철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살 수 있고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주 우리에게 비스무리 찾아와 다른 것을 가르치는 것들 앞에 냉철하게 선한 싸움을 잘 싸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다른 교훈을 말하는 자들의 원인과 특징을 이야기해요. 다른 교훈을 3절에 보면은 다른 교훈을 말하는 특징은 첫째가 뭐냐?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르지 아니하며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다른 말을 하는 사람은 예수의 말을 따르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여기 따르다라는 프로셀코마이라는 이야기는요, 가까이 하다, 접근하다라는 겁니다. 적어도 진짜 입술에서 진리가 나오는 말은 누구하고 가까이 있어야 되는 사람입니까? 늘 하나님과 복음과 교회와 가까이 한 사람, 이것과 접근하여 사는 사람에게서 진리가 나오고 복음이 나오는 거지, 1년에 한 번씩 오는 사람을 통해서 진리가 나오고 복음이 나오는 것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다른 교훈을 가르치는 자는 특징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것, 이게 비진리, 이게 진리를 거짓으로 가르치는 자다라고 말합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가 되어 접근한 것이 아니라 내 생각을 섞고 세상의 뜻을 섞어서 우리가 가르치는 이 모든 것들이 다른 교훈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혹여 그런 것에 빠져 있다면 교회와 말씀과 복음에 가까이 나와 이 말씀으로 여러분 구원의 자리를 빼앗기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말씀을 전하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즉 복음에 접근하지 아니하면 다른 씨가 반드시 거기에 뿌려져 난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늘 하나님의 말씀만이 내 심령 가운데 풍성하게 자라야 된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다른 교훈을 말하게 되는 두 번째 원인은요,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않는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교훈도 따르지 않고 경건에 관한 교훈도 따르지 않는다. 거룩과 성결을 따르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기 마음대로 막 사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요약하면 바른 말씀, 경건, 바른 말씀은 복음입니다. 경건은 윤리와 도덕입니다. 이것을 잘 따르느냐 안 따르느냐에 따라서 이 사람은 거짓이다, 이 사람은 진실이다라가 판결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우리에게 다가와 진리를 꺼내놓지 않고 진리와 멀어지게 하는 자가 있는지 없는지를 잘 구분하여 오늘 이 영적인 싸움을 잘하여 하나님 앞에 주와 멀어지는 자가 아니라 가까이하여 참과 거짓을 잘 구별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4절부터 5절에는 다른 교훈을 따르는 자들의 특성 3가지를 말씀합니다. 첫째가 왜 그런 일들을 하는가? 첫째가 4절에 보면 저는 교만하여 라고 말합니다. 특별히 거짓 교사, 이단에 이렇게 푹 빠진 사람을 보면요, 자기들이 알고 있는 것이 무슨 아주 대단하고 중대한 비밀스러운 복음의 핵심인 것처럼 말합니다. 여러분, 성경의 계시는 소뚜껑을 열어놓은 겁니다. 여러분, 나만 아는 이 계시라면은 얼마나 이게 불평스러운 겁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요, 누구든지 알게 소뚜껑을 열어놨어요. 여기에 콩이 들었는지 보리밥인지 쌀밥인지 이것을 먹으면 사는지 죽는지 완전히 오픈시켜 놓은 게 하나님의 구원 계획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자기들만 아는 것처럼 그렇게 숨겨져 있는 비밀을 우리에게 꺼내는 것처럼 이야기해요. 왜 그렇습니까? 교만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짓 교사의 특성 중 교만을 첫손에 꼽아요. 어떤 경우라도 권면을 들을 수 있는 마음만 열려 있다면 희망이 있지만,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이런 희망이 없어요. 4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게 되는 자들이다 라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 주위에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면서 진짜를 붙잡지 않고 엉뚱한 것 붙잡는 이런 자들이 거짓 교훈을 따르는 자들임을 기억하고 여기에 빠지는 자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그들의 특성은요, 마음이 부패하여라고 5절에 말합니다. 이 부패하다라는 이야기는 말 그대로 썩고 변했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상대하는 속사람이 이렇고 썩고 부패하였다면 다른 교훈이 보약처럼 보이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디모데에게 4장 2절에서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다라고 이렇게 거짓 교훈을 증거하는 자들을 이야기해요. 간이 딱딱해진 것을 간경화라고 하지요. 그 경화를 느끼지 못해요. 우리도 신앙의 경화가 오면은 점점 진짜 신앙이 굳어지면요, 이렇게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굳어지면 늘 거짓말하며 살아가는 자, 이런 자가 마음이 부패되어 다른 것을 가르치는 거짓 교훈을 따르는 자다라고 말합니다. 그러기에 우리 마음이 부패되지 않도록, 우리의 신앙이 굳어지지 않도록 늘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와 이분과 교제하고 예배단을 잘 쌓아야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늘 깨어있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보면은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이 다른 교훈을 따르는 자들이다라고 말합니다. 교회와 신앙을 돈으로 바꾸는 자들이 있어요. 종종 있습니다. 우리 주에도 많이 있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이 교회가 돈으로 보이는 거지요. 여러분, 이게 특징적인 게 이단과 돈은 불가분의 관계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단들이 다 깨어지고 사라지는 것은 돈 싸움 때문에 마지막 종말이 깨어지고 부서집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에 있는 이단들도 마찬가지죠. 여기에 혈안이 되었고 하라고 하는 것을 하지 않으면 돈이라도 갖다 내라고 하는 그런 자들이 주위에 있어요. 이렇게 마음이 교만하고 부패하고 하나님의 이 교회의 경건을 이익으로 생각하는 이런 사람은 적어도 다른 진리, 다른 교훈을 따르는 자들이다라고 말씀하시는 말씀을 잘 기억하고, 우리는 우리가 섬기는 이 교회가 진리 안에서 조금도 손상되지 않도록 끝까지 이 하나님의 거룩한 진리의 은혜를 잘 보존하여 깨어있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마지막은 그러나로 시작합니다. 6절에 보면은, 여기에 보면 핵심적인 경계의 말씀을 해요. 9절에 부하려는 자들은 이라고 말합니다. 10절에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라고 말합니다. 적어도 진리를 따르는 자들이 가장 경계해야 될 것은 이 돈과 관련이 있고 재물과 관련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에 미쳐버리면요, 눈에 보이는 게 없지요. 그래서 이런 물질과 돈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의 특징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9절에 보니까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그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교회 안에서 이런 것 따라 살면 시험과 올무에 걸려지고 결국은 욕심에 떨어져 파멸과 멸망으로 끝나는 인생이 물질 따라 살아가는 삶이다라고 말합니다. 10절에 보면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른다. 돈 따라가면요, 믿음에서 반드시 떨어져 나가게 되어 있다라고 말합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진리를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은 오직 하나님의 이름과 그분의 교훈을 따라 살아가는데, 그렇지 못한 자들은 이렇게 이 이익과 물질을 따라 살아간다라고 말합니다. 이들의 결과는 멸망과 파멸에 빠진 것, 미혹을 받아 믿음에 떠난 것, 이것이 물질과 돈 때문이다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되면 결론적으로 마음이 거만해지고 부패해지고 경건의 이익을 방도로 생각하여 다른 것에 빠져서 살아가는 거지요. 그러면 교회를 섬기는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갖고 살아야 되는가?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6절에 자족하는 마음을 가져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자족하는 마음은 어디서 옵니까? 하나님을 의뢰하고 신뢰하는 믿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내가 지금
비를 피하고 새끼 밥을 먹고 아이들을 가르치고 이렇게 숨쉬고 살아 벗지 않고 옷 입고 사는 이게 자족하는 마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을 믿고 의탁하는 믿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자족하는 믿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7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나니 라고 말합니다. 가지고 온 게 없어요. 뭐 가지고 왔습니까? 그냥 맨몸으로 왔어요. 그저 누리고 살다가 갈 때도 바리바리 싸갖고 갑니까? 하나도 가지고 가지 못합니다.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라고 8절에 이야기해요. 이게 자족하는 마음입니다. 물질 우선주의로 살아가는 이 시대에 참 쉽지 않은 삶의 고백입니다. 다른 사람은 막 빌딩을 높이고 땅을 넓혀 나가는데 우리는 그냥 입는 옷 족하고 먹는 것 족하고 이렇게 살아가 자족하는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게 참 쉽지 않지만 이게 과도하여 넘치면 우리도 부패하여지고 썩어서 복음을 떠나고 믿음을 떠나는 사람이 되기에 오늘 하나님 안에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면서 자족하는 삶을 잘 살아낼 수 있는 주의 백성, 주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위치에 세워놨든지 여러분 아랫사람의 위치에 있다면 윗사람을 잘 존경하십니다. 하시길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복받는 길이다라고 말해요. 위에 위치에 있다면 여러분 막대하지 마시고 아랫사람을 잘 존경하십시오. 왜냐하면 내가 복받고 이런 것을 떠나 이것을 잘못할 때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땅에 떨어진다는 이런 사실을 기억하고 내가 세우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을 수 있도록 경건하고 겸손하게 서로 섬기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교만해지고 부패하여 경건을 이익으로 생각하여 살면요 다른 복음을 반드시 따르게 되어 있어요. 거기에 초점이 맞춰서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그곳으로 끌고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 속에 혹여 이 믿음에서 점점 멀어져 하나님과 거리감이 생긴다면 여러분 오늘부터라도 주님 앞에 주님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는 그리하여 내 심령이 교만해지지 않고 내 심령이 부패되지 않고 이 신앙생활하는 것이 변질되어 이익으로 생각하지 않는 그래 오직 하나님의 교훈만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그래야 우리가 섬기는 이 교회가 가장 진리 안에서 조금도 손상됨 없이 끝까지 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잘 보존하여 또 다른 우리의 후손들에게 잘 넘겨줄 수 있는 이 믿음의 교회, 깨어있는 교회, 영적 전투를 잘 할 수 있는 교회가 되어 늘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